20절에서 26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도널드 크레이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다, 그런 것을 저술을 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가, 크레이빌이 볼 때에는 이게 뒤집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고 거꾸로 되어진, 뒤집어진 증거가 여러 가지 이제 실례를 들어서요.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이거죠. 수단이 이제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목적이 중요해야 되는데 수단이, 방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돈을 벌려면은 목적이 좋아야 돼.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돈 버는 방법을 막 집중해. 그래서 막상 돈 벌면 잘못 사용해가지고 타락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내가 헌금을 좀 해야지.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돈을 좀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많이 다니고 뭐 좋은 거 사용하고 그런 생각해 버려요.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
있으면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힘이 있는 것이지.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탁월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힘이 있으면은 지배하려고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막 그렇게 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막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세상 이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틀려먹은 세상이야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그렇게 살고 있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뭐 이게 악을 악하다 말해야 되잖아. 이게 선을 선이라고 말해야 되잖아. 이게 사람들이 뭔가 이 잘못되어 가지고 구별을 못해.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해.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덜컥 믿어. 이게 얼마나 잘 속는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이야. 뭐 이렇게 사기꾼들만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완전 뒤집어졌어. 언젠가 새벽 기도를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어떤 분에게 문자를 보냈어. 그것이 이사야 5장 20절이야. 세상이 이래.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믿어. 분별이 안 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르다.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지혜롭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인의 법칙이야. 가인은 힘이 있어서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가인의 후손들은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힘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힘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약함을 자랑해서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게 이 모든 사고가 뒤집어져 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된 세상이라 이거지 뭐 이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 뒤집어진 거야. 이게 중심이 잘못된 거야. 중심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게 중심이 제대로 되면 오토기처럼 뭐요? 아무리 뒤집어 놔도 똑바로 서. 중심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특별히 주권 신앙은 세상을 똑바로 되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을 바르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을 바르게 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도 다 해놓고 보니까 전쟁에 대한 기사가 많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구약에는 많은 것들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기적과 관련된 많은 것들 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병 고치는 것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전쟁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힘이 약하다는 거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약하다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이런 것을, 약한 것을 고치셔서 강하게 해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만 여호와께 속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상황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조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주도하고 운영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지. 골리앗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걸 한다는 거야. 이게. 다윗은 그것을 꿰뚫어 보았어요. 이게. 골리앗이 전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네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달린 게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주권신앙이었어요. 이런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 이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거꾸로 된 게 정상이 되는 게 보여. 이게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약자가 이기더라는 거죠. 뭐 이게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히스기야의 군대가 어떻게 최강 무적의 나라 아수르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군인이 많고 무기가 많은 나라도 아수르를 이기지를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것이 우리는 정상으로 보여질지 모르는데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정상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성경은 아니다는 거지 뭐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약자에게도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승리하는 이게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자에게도 기회가 있고 약자에게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는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늘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 하나마나 패배할 것 같아. 재미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약자가 이기더라는 거야. 이게. 골리앗이 이기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기더라는 거지. 이게. 기드온이 이기더라는 거지. 뭐 이게. 보리떡 어디서 굴러온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이긴다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이 주권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가 강하여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거꾸로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바로 세워야 돼.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모압, 암몬, 에돔, 세일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아예 이 사람들은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릴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 것은 또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들은 단순히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유다를 뭐예요? 차지하고 자기들이 살려고 전쟁하러 왔어요.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랬어. 물리칠 능력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큰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게 방법이 있다 한들 뭐요? 능력이 없으면 또 못해,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뭐 그냥 망하는 거 외에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뭘 하겠어? 참 답답했어. 여호사밧은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금식했어요. 내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식은 왜 했겠습니까? 이건 굶는 거잖아. 이게 그냥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더 약해질 게 뭐 있다고? 응? 이건 지금 강해야 그래도 뭘 전쟁이라도 해보지. 금식에서 약해져 가지고 더 힘 빼는 거잖아. 이게 있는 힘도 모자란 판에 이렇게 힘 빼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사밧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에스더의 방법이었고, 요거 가지고 더 이야기하면 내일 할 게 없어서 나한테 요쯤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야시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는 레위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들어주셨어. 뜻밖의 말씀을 주셨어요. 15절에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여호사밧, 유다,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전쟁할 게 아니고 내가 할게 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구절은 의미가 진짜 다양해요. 이게. 여러분 묵상해 보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이 통제한다, 주관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내가 싸울 거다 이런 거죠. 불술에 불말을 보내주실란가? 하늘의 군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주님이 싸워주실란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뜻밖의 말씀이에요.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듣고 18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경배했어. 대예를 이루었었어. 그래서 어떤 대예를 만들었습니까? 21절에 보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성가대를 만들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송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간 거야. 이게 전쟁하는데 별 희한한 전쟁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비슷한 모습이 보이잖아.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앞에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딱 다물고 그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게 전쟁이었어요. 희한한 전쟁이에요. 그럼 비슷해 지금. 이런 모양으로 전쟁을 하러 가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하면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 그러고는 이런 성가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경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여기 믿으라고 하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아멘 하라 그 뜻이요.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하게 한다, 붙잡는다 그런 뜻이요. 이게 아멘 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멘 하는 것은 그걸 꽉 붙잡는 거야. 경고히 서리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미있어. 신뢰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어진 게 경고히 서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된다는 거야, 이게. 아멘은 뭐요? 꽉 붙잡는 거. 꽉 붙잡으면은 내가 꽉 붙잡히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말을 의역한 게 경고의 설이라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내가 아멘 된다. 아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잘해야 돼.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내가 놀랐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게, 나쁘게는 생각 안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런 큰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건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 소리도 커. 근데 크게 아멘 하는 게 막 진심으로 들리더라고, 나한테. 막 진정성이 막 들리더라고, 내가.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그랬겠지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교회 가봤는데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싹 바뀌었어요, 이게. 야, 저 교회 교인들, 진짜 진심이 있다, 찐이다. 요즘 말하면 찐이야. 그게 느껴지더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아멘 하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거야, 내가 느끼기에. 진정이 느껴지더라고, 이게. 설교를 하는데도 화답을 하는데 그냥 한두 사람이 여기저기 그냥 울려나온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야, 어떻게 목회했길래 진짜 부럽다. 너무너무 부러워서. 아멘이요, 이게. 아멘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 되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아멘하고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아서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경고의 설이라 번역한 거예요. 아멘하기 축원합니다. 이런 말 해야 아멘해, 그죠? 유도를 해야 하지 그냥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언제 그렇게 되겠어? 돼야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그랬어.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은 잘 진행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은 목표 달성에 요게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지금 야하시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참 신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전쟁하는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무기를 점검하고 군인을 점검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징집 명령을 내렸어. 전 백성이 남녀노소 가르지 않고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처럼 말이야. 돌멩이라도 옮기면서 전쟁에 참여해야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인데,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하가. 이런 전쟁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게. 그런데 백성들과 의논하니까 백성들이 동의했어. 이것도 놀라워, 이것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괴한 방법을 사람들에게 줬는데 왕도 할렐루야 경배하고 백성들도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야, 기적. 요즘 누가 이런 것을 동의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뭔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이게 전쟁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이런 식으로 전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경험한 게 있어야, 선입견이 있어야 잘 믿거든. 뭔가 처음에 뭐 이렇게 하면은 의심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왕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해보자, 선지자를 믿고 해보자,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거잖아. 이게 기적이야, 기적.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거지. 아마 그동안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 부흥운동을 하고 레위인들을 지방마다 보내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거지. 이런 신앙 훈련이 영적 토양이 없는데 이런 말씀이 탁 임하였을 때에 아멘 이 잘 안 되지 뭐. 어떻게 되겠어. 신앙이 이 기초가 없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신앙이 있어야 이런 기괴한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을 보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이 영적 토양이 돼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방법을 가르쳐 줘도 사람들은 아멘 못해. 의심해. 1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세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야. 겸손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없는 거야. 그런 거 못 믿겠다는 거야. 전쟁이 연합국이 쳐들어왔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고 안심마라 하니까 됩니까 이게? 이거 차라리 저 아수르에 가서 원병을 구하자. 아수르에게 원병 구하러 갑니다. 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여 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되지. 이 인간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증거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줘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당하면 믿음이 요구되잖아요. 이게 평소에 이 신앙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평소에 이 믿음의 기반이 안 다져 있으면 은혜의 말씀, 승리의 말씀, 성공의 말씀, 형통의 말씀, 견고하게 쓰게 되는 말씀을 주셔도 돌짝밭같이 튕겨나가는 거야. 길가밭같이. 그래서 이 평소에 이 훈련되어져야 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게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개연성, 가능성.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가능성 있어.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확실한 가능성을 우리는 믿지 않아.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야. 따라하겠습니다. 실제를 믿는다. 실제를 믿어. 우리가 그런 것을 가르쳐서 확신이라 그래, 이게. 그래, 돼. 이거지, 뭐, 이게. 그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아멘이 아니라고, 그게. 확실하게 꽉 붙잡으면 뭐요? 아멘! 그래, 된다, 이거지, 뭐. 뭔 소리야? 어떻게 그렇게 돼? 그게 된다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야?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뭐 군대가 많아야 이기나? 하나님이 한번 딱 하면 이기지 뭐. 신뢰가 있잖아 지금. 홍해 앞에서 이집트를 이겨냈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이긴 거지. 뭐 이스라엘 사람이 활을 쏘습니까? 뭐 이집트 군대가 싸우기라 했습니까? 돌을 던졌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니까 그는 홍해를 건너갔을 뿐이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홍해에 다 수장됐을 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뭐 한 게 뭐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애가 뭘로 해? 애가 17살 먹은 청소년이 3m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이게. 그것도 돌멩이 가지고 뭐 개를 물리치나 막대기 가지고. 근데 골리앗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300명이 14만 5천 명 이겼다는 거 이게. 아이를 잉태했지만 낳을 힘이 없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만큼 지금 힘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18만 5천 명을 싸워서 승리를 얻어서 자기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걸 믿자는 거지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은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나 이거지. 정말 은혜야 이게. 평소에 이 신앙의 그런 기초 훈련이 이런 것을 뭐 믿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을 꽉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 레위인들, 찬양대를 구성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랬어. 거룩한 예복이라 그래서 예복은 아름다운 그런 뜻이요. 이게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이에요. 이게. 근데 이 뭐 세마포가 거룩합니까? 소재로 보면 물질로 보면 그냥 삼배야. 삼배. 풀값 만드는 옷이야 이게. 재료야 이게. 근데 이게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게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이 아름다운 게 보기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광채가 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아니 무슨 세마포 옷이 350뭐 뭐 광채가 난다고? 아니 그 옷의 용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걸 하는 말 하려고 그래.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랬어. 거꾸로 된 세상이야. 자, 인간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거지. 비정상이라 내가 뭐 왜 비정상입니까? 그렇지.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 정체성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 자,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모르겠지. 맞아, 몰라. 지배자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 왜? 우리는 잘 몰라. 왜? 거꾸로 된 세상에 막 길들여져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
단적으로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들은 전쟁하러 갈 때에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전사로 보지. 군인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인입니다. 이거지. 그렇죠.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야. 근데 성경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은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농사를 지을 때는 농부가 되고 전쟁할 때는 군인이 되고 집에서는 아버지 엄마가 되고 직장에 가면은 선생님이 되고 회사원이 되고 뭐 기술자가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변해. 그래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면은 전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름을 가지고 나는 박성원입니다. 목사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소개해. 그게 전부냐? 그 말이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예배자야. 이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잘 들어라. 너희들은 군인이 아니야. 자꾸 군인이 되려고 하지 마. 예배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주권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농사도 지어줄 거고 하나님이 전쟁도 해줄 거고 하나님이 기술도 개발해 줄 거고 하나님의 물건도 팔게 해줄 거고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는 나를 예배만 잘해봐. 이런 거예요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거지. 할 거 없어요. 뭘 하기에. 하나님이 싸울 건데 뭘 할 거라고 우리가. 할 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힌 거예요. 이게. 너희들은 군인이 아니야. 우리는 군대로 오늘 여기 나온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온 거야. 우리는 싸우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고 우리 하나님 화이팅! 이런 거라 이거지.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자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의 성경은 여기만 나와. 열왕기 상하에는 안 나와 이게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있어요. 근데 달라 이게. 열왕기 상하는 나라가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왜 잘못되어졌느냐? 원인을 따져. 그게 뭐요? 죄다 이거지.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으로 나라를 본 거예요. 왕들을. 역대기 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북쪽 역사는 마저 없고 남쪽 역사 다윗의 후손의 왕들의 역사만 들여다봤어. 들여다보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역사를 쫙 저 아담 때부터 쫙 훑어내려왔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리바이블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 방법이 없나? 역사에서 답을 찾자. 그래서 부흥한 역사들만 쫙 찾아서 책을 기록해 놓은 게 역대기 상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는 좀 달라 이게 관점이. 이 전쟁의 이야기는 열왕기에 안 나와. 자,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힘이 없어 못해. 너무 42,000명, 2,360명 돌아와가지고 뭘 하겠어. 사마리아 사람들 계속 괴롭히지. 저 시리아 사람들 괴롭히지.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또 괴롭히지. 사방에 방해꾼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는 숫자도 적고 돈도 없고 약해. 군인도 없어, 군인도. 이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능력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없어. 참 무기력한 거야 이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최고로 연약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룬다고 어떻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여호사밧을 보니까 이야 방법이 있는 거야 이게. 방법이 있는 거야.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한 줄 알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된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연한 쇼가 아니에요 이게. 공연한 연극도 아니야 이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근데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 내가 예배하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군인이 아닙니다. 나는 전사가 아닙니다. 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일 내가 그런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기들을 부정해요. 자기를 영으로 보는 거야. 영.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제로야 제로. 나를 제로로 여겨 계산했어. 대신에 하나님은 100이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능력도 없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없어.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 우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2가지 했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했어요. 뭘 감사합니까? 뭘 감사해요 지금? 뭘 감사해야 되지요? 전쟁의 결과가 보인 것도 아닌데. 따라하겠습니다. 선제적 감사였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못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보라 그건 이기지, 승리지. 그래서 뭐예요?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도 않는데 찬송,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아니 이제 기도를 했는데 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했나? 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줄 거야. 뭐 그게 분명하면은 믿어지잖아요. 이게 받은 줄로. 그래서 성경은 뭐요? 미래를 과거 시절로 막 표현해 버리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될 거니까 미래적으로 표현 안 해. 과거로 표현해 버려. 이미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선제적 감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아버지여 내 발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사로가 부활할 거라는 거야 이게. 아니 나사로야 그런 나오란 말씀도 안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을 믿었어. 자기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었어.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거야 이게 아니야. 가능성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 실제야 실제. 우리가 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이런 게 아니어서 들으신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지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예수님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말, 그 말이잖아 우리말로는. 근데 이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말을 번역을 축사로 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남게 될 걸 예수님이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그렇게 될 거니까 되고 난 다음에 감사 안 해. 이거 미리 감사해서 미리 감사. 선제적 감사였어요. 이 선제적으로 감사할 배경이 뭐예요? 주권적 하나님이야. 따라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감사하자. 선제적으로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좀 빨리 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인자하심.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선한 마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 친절을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호의라 그래. 응? 여러분 이 단어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한 마음이야. 우리를 보면 뭘 좀 해줄까? 뭘 줄까? 뭘 잘해주고 싶을까? 뭘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인자예요. 진짜 이게 복음이야. 이걸 찬양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실 거다. 그죠? 참 믿음이 대단했어.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믿은 거지 뭐. 믿은 거지 뭐. 자, 그랬더니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아멘 이렇게 찬송하는데 뭐요? 벌써 저쪽에서는 일이 발생을 했어.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게 좋아, 그죠? 기도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찬송 부를 때 주님이 저기서 역사하셨더라. 이런 게 좋아,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동시적으로. 하나님도 굉장히 급하신 거예요, 그죠? 찬송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볼까? 이래야 되는데, 찬송 시작할 때에, 맨도 끝나기 전에 했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그래서. 이 복병은 두 가지로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었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복병은 이 모압과 암몬이 세일 족속을 처음에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죽었다 그랬어. 야, 이것도 희한해. 대충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도망, 퇴격해서 물러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최후 한 사람까지 싸웠겠어요? 최후 한 사람까지 싸워서 뭐 하게? 근데 최후 한 사람까지 싸웠는데, 그러면 마지막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 승자가. 그것도 없어. 그 사람도 죽었어. 참 재미있게 표현해서 완벽하게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세일 족속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기습을 했대. 그래가지고는 요것들을 다 정리하고 세일 족속이 모압과 암몬을 없애서 지분을 확보를 많이 한 거지 뭐. 우리 드라마에 보면 깡패들 그죠? 지분을 더 챙기려고 같이 동업한 범죄자를 죽이잖아. 그런 것처럼 세일 족속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어랍쇼 이래가지고 또 말, 저놈 죽이라. 죽이고 나니까 자기하고 연맹을 맺은 모압과 암몬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요것도 죽이면 내 지분이 많아지겠네. 이래가지고 저것끼리 싸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참 해석이 그래, 이게 두 가지로.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을 복병을 두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저쪽이 시끌벅적해. 그래서 망대에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저것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쟤들 왜 저래? 응? 조금 있으니까 조용해졌어. 다 죽은 거야. 그래 가서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많았어. 아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여기 이주하려고 온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전리품이 많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는 그 골짜기 이름을 따라하겠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라카, 축복한다고 하는 노래예요, 이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직역하면은 하나님을 막 수다를 떨면서 말하는 게 할렐루야야. 사람들이 수다를 떨잖아. 우리 하나님이 글쎄, 하나님이 글쎄. 이게 할렐루야야. 그 다음에 야다가 있어. 야타 말고 야다. 야다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부르는 찬송이 야다예요. 손들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브라가예요, 이게. 바라카, 축복성.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축복하는 노래잖아요, 이게. 이거 축복송이라 그래요, 이게는. 어쨌든 찬송했어. 이 요사밧의 전쟁은 찬송에서 찬송으로 끝났어.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 찬송했는데 결과를 뭐요? 봤어. 이 선제 찬송하였더니 결과도 찬송하는 결과를 만난 거예요, 이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었어,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참 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하고 싶어. 근데 현재 나의 처지는 능력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이게. 그럴 때에 여호사밧의 찬송은 빛을 던져줬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약자도 기회가 있다. 어떻게? 나는 못해.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지. 히스기야는 기도했는데 여호사밧은 찬양을 했어요. 자, 여기 질문. 어느 것이 더 높아 보이고 깊어 보일까요? 네? 퀴즈. 그렇죠. 사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는 참 어려워. 히스기야의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믿고 도와달라는 거잖아 이게. 찬송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선제적으로 믿고 감사한 게 이게 더 수준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게. 이거는 흉내 내기 어렵잖아. 그래,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습되어지고 선지자를 믿는 것이 연습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진짜 엉뚱한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우스운 소리야. 물맷돌을 사용하고 나팔을 불고 옹기 안에 횃불을 감춘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전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낙심해봐야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은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주 간단한 찬송.